오늘 말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근데 다 어디 간 거야? 빨리 지금 와서 좀 예. 찬양할 때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꽉 차야 찬양할 때도 힘도 나고 그러죠. 오늘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우리 안에 유다와 엘라 한 번 더 읽어. 시작. 이 제목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시적이라 좀 당황하는데 지금.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할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강변교회 우리 이수환 목사님 오셨는데 강변교회는 여기 강남에 얼마 안 걸려요. 지나가면 이렇게 보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 제가 이제 공부를 같이 했는데 그 신대원 다닐 때 저는 약간 뒤에서 좀 이렇게 딴 책 보고 노는 스타일이고 우리 목사님은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안 친했습니다. 접점이 잘 없어서. 근데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역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보다 사역에 치중했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리를 좀 체계적으로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 목사님 좀 만나서 저의 교리 선생님 같이 아주 이렇게 이 교리적인 체계를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이 좀 배우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정규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제가 처음 이렇게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처음 만나서 좀 좋은 분들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됐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오늘 또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와 이수와 이수와. 예, 많이 어색하네요. 예, 영어 찬양도 어색하고 이름 불러주시는 것도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그 설교 제목에 아까 우리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하면 이제 우리 안의죠. 제가 좀 잘못 보내드린 것 같은데 아니 제가 한 겁니다. 경상도라서 의에 이게 좀 헷갈려요. 우리 안의 그래요? 우리 안의 유대와 헬라에 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읽으신 또 보신 본문이 이미 잘 아시는 본문일 수 있고요. 또 이미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그런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본문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아주 유명한 교회죠. 왜 유명하냐면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 그리고 문제들의 원인으로서 자리 잡았던 문제는 교회 밖의 문화, 그러니까 교회 밖의 그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과 진리가 아닌 세상의 철학과 관점 기준으로 교회가 교회 스스로를 그러니까 신자가 신자를 믿음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분명히 교회인데 교회의 정체성을 성경과 진리,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서 가져오는 일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 보면은 이거는 합당한 일이 아닌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합당하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믿음이 아닌데 세상의 말로 보면은 이건 합당해, 이건 오케이.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게 맞죠. 그런데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하여 잠식되어 버리는, 세상에 의하여 변질되어 버린 그런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환경들,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변질시켰던 교회를 둘러싼 외부 환경을 이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와 헬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와 헬라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아주 가깝게 그리고 밀접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환경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로부터 시작하여서 헬라 속에 살고 있는 이제 그런 교회였죠. 유대의 정신과 헬라의 몸으로 이루어진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둘 다 성경의 본질, 복음의 본질에서 이제 멀어졌다라는 거죠. 결국 교회는 복음 중심의 성경적 교회가 아니라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를 따라가는 유대적 기독교로 회귀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유대 교회에서 시작됐지만 유대 교회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유대가 고린도 교회에 자꾸 무양을 주니까 교회가 유대적 기독교로 반동, 회귀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죠.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이방의 문화에 의하여 완전히 변형된 헬라적 기독교로 변질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또 오늘 설교에서는 유대와 헬라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유대와 헬라가 교회를 꼭 망쳤느냐, 교회에 꼭 부정적인 영향만 줬느냐,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와 헬라가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유대교로부터 구약에 대한 가르침, 율법의 교훈을 받아들였고 헬라로부터 교회의 진취성, 교회의 전진, 교회의 확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두 요소를 완전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껏을 못했다라는 거죠. 너무 과하게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성경의 진리가 교회 안에 굳건히 서서 그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대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니까 유대적 기독교, 유대교로 회귀하는 일, 헬라가 너무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니까 아예 변질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변질시켰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도 많이 겪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많이 겪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제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영역 안에서 이런 일들은 무수하게 일어납니다. 뭐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유대라는 어떤 종교성,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종교성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가 자꾸 회귀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세상,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문화로 교회가 변질되려 하거나 이런 긴장 가운데 늘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가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 가운데서 교회를 이루고 이런 현실 가운데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무엇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고 지켜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기도와 또 많은 노력과 많은 수고와 무엇보다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헬라 그리고 유대 헬라는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름을 바꾸어서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줍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유교와 강남이 있겠죠. 우리가 강남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만 보시면 돼요. 예, 저는 이제 못 만들었어요. 이렇게 저만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한 3-4개월 만에 설교하거든요. 제가 원래 지금 안식월 중이어서 노는 중인데 노는 사람을 굳이 시키셨어요.
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긴장되고 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난 얼굴 하지 마시고 왜 아무것도 없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예.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유대와 헬라처럼 지금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교, 한국 기독교는 유교와 무속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유교와 무속으로부터 오는 종교성이 강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남, 자본주의, 이런 돈, 물질주의가 헬라처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막 이렇게 저렇게 틀 때가 있습니다. 뭐 종교와 경제, 사상 이런 것들이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전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됨에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은 이 유대와 헬라의 특징을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안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한 유대의 표적은 뭘 말하냐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성, 종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는 유대교라는 특정 종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에 기대하는 종교성을 의미해요. 종교라고 하면 뭘까? 자, 헬라의 지혜,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의 지혜는 철학을 가리켜요. 철학. 그런데 헬라의 철학이라고 할 때는 이 철학은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좁은 의미의 그 철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의 철학은 철학에서 파생된 수많은 학문들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과학, 수학, 의학, 나중에 나오는 윤리학, 수사학 모든 학문들을 포함해요. 그럼 그런 학문들만 말하느냐? 그 이상이죠.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서 생성된 문화를 가리켜요. 자, 그래서 유대의 표적은 종교성, 종교를 말하는 거고요. 헬라의 지혜는 철학을 통하여 생성된 문화와 문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많은 학자들은 종교도 문화와 문명 안으로 포함되지만 성경은 종교와 문화를 좀 나누어서 봐요. 종교, 인간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만들어내는 종교와 그 정신 세계로부터 도출되어서 형성되어 있는 문화, 이 종교와 문화가 유대와 헬라라는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는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도 우리는 인식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수로 가늠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인식, 그게 바로 종교예요. 헬라는 인간의 이성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에요. 좀 어렵죠? 여러분 좀 어려우십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그죠? 제가 고상석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다라고 해서 마음 편하게 제가 원고를 써왔어요. 마음 편하게. 우리 교회 같았으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이렇게 설교 못 해요. 우리 교회 같았으면 제가 아까 죄송한데 영어로 찬양할 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같았으면 영어로 찬양했다. 그럼 저는 그날 당연히 끌려갑니다. 뭐 하는 겁니까? 큰일 나요. 근데 이제 가능하다 해서 제가 마음껏 편하게 써왔어요. 자, 다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예, 가능해요. 자, 유대 종교는 뭐라고요? 인간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고 헬라의 지혜, 철학은 인간의 인식 영역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됩니까? 유대의 표적과 헬라의 지혜는 인간의 삶 전체를 총칭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세계, 삶의 모든 유형적, 무형적 요소들을 포괄하고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우리는 유대의 표적과 헬라의 지혜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파악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삶을 만들어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명들, 생각들, 사고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루어 간다면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도출되어 있는 외형적 요소들이 이제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표적과 헬라의 지혜라고 할 때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는요,
그냥 유대교, 헬라 철학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만나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여러분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신자가 딱 서 있는데, 이 거대한 세상의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바로 그 고린도 교회와 그 신자를 향하여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지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목사는 이제 뭘 알겠습니까? 목사는 교회 하나만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고 계신 성도님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신방하면서 그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제가 조금씩 들어요. 저희 아들이 올해 대학을 갔습니다. 아주 대학을 갔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 녀석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야 인마 앉아봐, 성경 펴 이러면은 안 읽으면 용돈 안 주고 뭐라고 하니까 성경도 펴고 펴는 척하고 야 인마 교회 가야지. 아빠가 목사니까요, 그죠? 아빠가 담임 목사니까 교회도 가고 했어요. 근데 대학을 딱 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도 저희 집에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가주는 줄 알아 하더라고요. 뒷골이 딱 땡기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저랑 한 2시간 정도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진화가 맞냐 창조가 맞느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기독교적인 아빠가 그렇게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이 세상의 흐름과 맞지 않은지 아빠 아느냐? 저한테 이렇게 도전하더라고요. 한 대 때리려다가 제가 참았어요. 그런데 제가 20살 때 그랬거든요. 저도 20살 때 그랬거든요. 저도 20살 때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은 지금까지 교회라는 울타리에 살다가 대학을 딱 가니까 거대한 헬라와 유대를 만난 거예요. 너무나도 거대한 유대의 종교성과 헬라의 철학. 이 녀석이 경제학과를 갔는데 경제학과를 가니까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듣기 시작하거든요. 세상이라는 그 거대한 파도 앞에 이 녀석이 딱 맞닥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가 배워온, 지금까지 들어왔던 기독교 복음이, 이건 이제 애비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그러한 거대한 질문이 자기한테 주어질 때에 답으로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한테 도전하고 당연히 저한테 질문하죠. 저는 오히려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질문과 그런 도전이 굉장히 감사했고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이 책 저책 다 끄집어내고 집에 있는 책, 제 책, 이 녀석이 성경만 안 꺼내더라고요. 얘기하면서 싸워왔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러한 현실 앞에 있는, 그러한 거대한 파도 앞에 놓여 있는 교회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성, 인간은 모두가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를 가질 때에 다 종교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성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요. 그러한 종교성이라는 우리의 근원적인 모습과 헬라의 문화, 그 문화라는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 속에서 버텨내지 못하고 픽픽 쓰러져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 우리를 향하여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 본문은 그냥 가볍게 읽고 갈 것이 이제 아닌 거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했어요.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들의 종교성에 있어서의 핵심은 이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적은 단순한 어떤 기적을 말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표적이 단순한 기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다 개종해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막 표적을 행할 때에 다 개종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개종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이래요.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딱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우리 조상들도 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유대인들의 표적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신비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표적은 메시아, 곧 구원자의 증거로서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자임을 증명하는 이제 구원을 행할 것임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서 이 표적이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꼭 뭐가 붙냐면 다윗과 같은 표적이라는 말이 딱 따라옵니다. 항상 모세의 표적, 다윗의 표적, 다윗과 같은 표적이라는 말들이 항상 따라와요. 아니면은 뭐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거나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이 이 표적이라는 말 앞에 항상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들이 구약 시대 때에 구원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거나 구원하거나 살리는 일들이 그 표적을 통하여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요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확실한 증거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바울이 사역할 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메시아이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니즘, 그 메시아 상을 증명해 줄 표적을 그들은 요구한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떤 메시아를 요구했는가?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 그들이 소원한 메시아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이며 현세적인 메시아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종교인데 현세적인 만족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를 쫓아내는 왕,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요구했어요. 무너진 왕궁, 무너진 성전, 무너진 삶의 터전을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재건하여서 다윗 때의 부귀, 영광, 성공을 다시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표적을 보여줄 사람을 그들은 찾았습니다. 현세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서 메시아를 이해했고 그 메시아의 증거로 표적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요구하였던 유대인의 표적,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표적은 뭐냐면 막 기도 한번 하면 로마 군대가 확 물러가거나 기적을 한번 행하면 다윗 왕조가 다시 재건이 되거나 혹은 뭐 기도를 한번 하면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천마 타고 내려와서 로마 군대를 쓸어버리거나 이런 거였습니다. 지극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현세적이었어요. 강력한 파워, 정치 권력을 갖거나 군사력을 갖거나 강력한 인도, 어떤 그 지도력을 가지고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해 줄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의 표적을 유대인들은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성과 맞물린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헌금하고 열정적으로 그들의 종교를 이루어 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살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으셨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표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메시아로 인정할 만한 표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사, 군인, 총과 칼을 들 군인 한 명을 세우는 게 그들에게는 더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오병이어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셔도 유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그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떡으로 막 물고기로 막 배불리 먹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뭐가 중요해요? 5천 명이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천 명의 군사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게 달랐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 기적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 일의 목적은 배불리 먹자가 아닙니다. 그걸 배불리 먹자라고 이해하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그 일의 목적?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한 표적은 그들의 현세적인 욕망을 이루어줄 표적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내가 예수야, 내가 구원자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표적은 그냥 시시한 겁니다. 놀랍고 신비하긴 하지만 마치 뭐와 같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었을 때에 바로와 그 궁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마술사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내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거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거 옛날 우리 조상들 다 했다.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로 우리 먹고 살았다 40년간. 그런데 고작 여기서 5천 명 먹은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요구했던 거는 그들이 바랬던 거는 이 땅에서 그들의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고 원수를 물리쳐서 강력한 왕국을 세워줄 그런 왕, 그런 힘, 그런 권력, 그런 능력을 그들은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패배를 의미하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유대와 헬라, 그 유대인들과 로마의 안 좋은 걸 다 모아놓은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무에 매달리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저주였고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가장 더러운 형틀이었기 때문에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라는 말은 로마도 유대도 전부 다 침뱉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이고 패배였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매우 비참한 패배입니다. 극악한 실패요, 절망이요, 어떤 소망도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기대할 수 없는 패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를 기대했지 로마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저 십자가를 부러뜨리는 메시아를 기대했지 저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로마를 물리쳐야 될 사람이 로마의 병정들에 의하여 끌려가고 로마의 병정들에 의하여서 못이 박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들을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메시아가 되기에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그들이 그토록 수천 년간 기대하고 기도하고 대망하였던 메시아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였어요.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십자가를 지고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메시아, 그런 구원자를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구원자는 강력한 구원자, 힘 있는 구원자, 십자가에 매달리는 구원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부수는 구원자였어요.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셔서 스트롱 지저스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미 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센스가 있으면 그걸 해왔을 텐데, 스트롱 지저스라는 이미지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근육질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를 부러뜨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멘하며 감동을 받습니다. 강력하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십자가를 부러뜨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부러워할 근육질의 마초 지저스도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그 육체가 쇠약해져서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3일까지 버텼다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돌아가시거든요. 얼마 되지 않아서.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그 육체가 쇠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약한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강력한 구원자, 강력한 현세적 만족을 요구하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이죠. 로마라는 압제가 문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라는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제 설명하고 규정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능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기능주의. 무언가의 가치와 의미를 규정할 때에 과연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용한가, 그것이 과연 얼마나 나의 삶을 위한 기능을 발휘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도 야, 저 사람이랑 사귈 때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여기 부모님들 몇 분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능주의에 매몰되어 계십니까? 그렇죠.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뭘 가장 먼저 물어볼까요? 안 그러세요? 부모님들? 걔 공부 잘하니? 이거 물어봐요. 걔 착하니? 걔 혹시 너 데리고 PC방 가지는 않아?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안 그러시군요. 저희 집만 그랬나 봐요. 기능주의입니다. 얼마나 저 사람을 사귀었을 때,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낼 때, 혹은 그 공동체에 내가 갔을 때에, 그 모임에 내가 참여했을 때에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유익이 있을까, 그걸 가지고 따져요. 그걸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가 그 기능주의에 기대어서 존재해요. 많은 종교가 신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과 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게끔 하는 데에 목적을 둡니다. 무속이 그렇죠. 무속. 여러분, 무당이 영험하다. 언제 뭐 영험하다라고 해요? 무당이 영험하다라고 할 때? 모르시죠, 여러분은. 무당 모르니까. 그죠? 예. 무당이 영험하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종교, 불교, 특히 불교는 1년 공부를 했고요. 막 또 직업이 종교인이니까요, 저는. 무속 이런 것도 막 봤어요. 여러분, 무당이 영험하다. 언제 영험합니까? 잘 맞추면 영험한 거예요. 그 잘 맞춘단 말이 뭐예요?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종교성은 기능주의에 기대어 있어요. 이 종교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왜 유교가 동아시아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회에 그렇게 강력하게 힘을 발휘합니까? 유교가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으면 통치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기능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종교성은 기능주의에 기대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제 2009년부터 강남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왜 수능철만 되면 갑자기 새벽기도 인원이 막 폭증해요. 예.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사역했던 교회가 봉은사 근처에 있었는데 수능철이 다가오면 봉은사와 저희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부모들을 어디로 인도할 것이냐, 어디를 가야 성공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강남 학부모에 했어요. 기능주의에 기대어 있어요. 기능주의에 기대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용하고 어떻게 하면 삶에 이익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요. 제가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이 성경만 읽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떡을 먹어야 살듯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함몰되어 버릴 때에 기독교가 아닌 그냥 종교로 우리는 회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이제 말이 있어요. 이제 뭐 아주 유명한 말이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더 이상 Is it true? 그게 진실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Does it work? 그게 얼마나 내 삶에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라고 해요. 이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나온 이야기예요. 예수가 진리냐? 그거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결정하고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호에는 불신자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참호에는 불신자가 없다. 참호 아시죠?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게 전투할 때에 몸을 숨기도록 이렇게 땅을 파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땅을 파놓아서 여기 몸을 들어가서 총만 이렇게 꺼내고 쏘는 걸 참호라고 하는데, 참호에는 불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머리 위로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죽음이 코앞에 있는 현장에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위태로워 보이는 그 상황에서 인간은 초월적 존재를 찾고 그 보호를 간구해요. 그것이 바로 일반적 종교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기대하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기대합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적에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의 표적을 구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실현시켜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뜻을 이루어줄 그런 강력한 존재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찾아요. 그래,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포장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당연히 거리끼는 것이에요. 당연히 유대의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패배와 죽음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요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죠. 그들은 인류 역사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이룩한 철학, 수학, 물리학, 수사학은 지금도 우리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고 공부를 해요. 자, 여러분, 헬라인들에게, 그리스인들에게 신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신은 어떤 존재였는가? 여러분, 헬라인들에게 신은요, 어떤 존재였냐면 인간보다는 조금 뛰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항상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신들이 등장합니까? 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오히려 슈퍼 히어로 같은 존재들이 등장을 해요. 오늘날로 치면은. 자, 그런데 그 신들이 어떻게 사냐면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처럼 흥망성쇠를 반복하고 생사화복을 겪어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부활하기도 해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온갖 애증을 겪다가 싸우고 쫓아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간처럼 느끼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심지어 때로는 인간보다 못한 존재가 되기도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난 그 신들의 모습은 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뭔가 어색해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성의 발현, 그러니까 인간이 기대하는, 인간이 바라는 가장 좋은 형태의 인간의 모습을 그 신들의 모습에 투영하여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기 나오는 신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에게 있어서 미가 뭐가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신인데 뭐 아름다울 게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름다움이 신이 있잖아요. 신에게 있어서 전투가 뭐가 필요합니까? 신이라면 한번 꽝 하면 끝이지. 근데 전쟁의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요구하는 그 기대가 투영된 존재가 신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신을 믿는다, 신을 의지한다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 되냐면 그 자체가 굉장히 미련한 일이 돼요. 그 자체가. 왜요? 인간보다 나을 것이 없는 존재인데, 신이 신화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 읽으면은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패배하기도 하거든요.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막 심지어는 인간과 결혼하고 그 사이에 애도 낳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의 종교는요,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를 통하여서 만족을 기대했죠. 그런데 헬라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생의 만족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인들에게 의해서 신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아니에요. 헬라의 철학은요, 신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겠다가 아닙니다. 헬라인들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능력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게 헬라의 지혜입니다. 신적 존재, 어떤 외부적 존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신도 별반 도움 안 되더라.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고 내 인생의 길 헤쳐나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신은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조금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신이 내 운명을 바꾸지는 못한다. 여러분, 이게 헬라의 철학이에요. 여러분 좀 힘드시죠? 아니에요? 예. 화면에 막 바뀌고 해야 이게 좀 막 해야 하는데 이게 버릇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제가 이거 없이 하는 버릇이 들어서, 예. 제가 고상석 목사님한테 오면서 설교를 짧게 할게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네요. 제가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더, 좀 더 할게요. 힘드시면 이렇게 좀 쉬셔도 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바닥에 아니면 누셔도 되고요. 이렇게 나가셔도 되고, 제발 그 성난 얼굴로 쳐다보지만 않으시면 돼요. 성난 얼굴 쳐다보지만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헬라의 철학은 뭐라고요? 그래서 신이 불필요한 겁니다. 유대의 표적은 예수는 무능한 거요. 그래서 이게 거부였고요. 헬라의 철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처음부터 신은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의지하지 않아요.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철학으로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 내 인생 내가 헤쳐나가겠다. 이게 헬라의 철학이에요. 그들에게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알려줄 존재도 필요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갈 수 있고 내가 연구하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감당하는 구원자 불필요합니다.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헬라의 철학, 헬라인들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이게 세상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하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없다고 하여서 큰 문제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여서 그닥 도움도 안 돼요. 왜요? 어차피 내 구원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이게 헬라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신교의 특징이죠. 그 중에 하나예요. 원 오브 댐이에요. 예수님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리고 또 한 명의 현자, 또 한 명의 지혜자에 불과했습니다. 유익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 아니에요. 좋은 가르침은 주지만 그 가르침이 절대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위로와 기쁨을 주지만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의지를 꺾어서 나를 부정하여서 내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 대체 가능한 상대적 존재일 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오시다가 교회를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교회를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답이, 나는 이제부터 유튜브 나가서 제가 좀 그런데 나는 이제부터 능인선언 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능인선언 아세요? 개포동에 있어요. 능인선언이라 큰 절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능인선언 갈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아니 왜요? 지난주까지 교회를 다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시냐, 내가 지난주까지는 교회의 설교와 성경을 통하여서 인생의 지혜를 깨달았는데 능인선언에 가보니까 야, 교회보다 더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더라. 인생의 지혜가 거기 있더라. 나는 그래서 인생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절로 가겠다, 불교로 가겠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헬라의 철학은 그게 가능해요. 헬라의 철학은 오히려 그것을 권장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볼 때에 내 인생에 이게 더 지혜롭고 나를 더 교양 있게 하고 나의 그 정신세계와 나의 그 문화와 마음을 더 풍족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거든요.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움직이는 그 기준이, 그 주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헬라의 철학은 기독교가 상대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상대적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좋지만 없다고 하여서 큰 문제 일어나지 않고, 교회 가면 좋지만 교회 마음에 안 들 때는 언제든지 다른 교회나 다른 종교로 바꿀 수 있는, 기독교 복음이 좋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다른 것을 바꿀 수 있는 상대적 존재로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의 철학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 절대주의, 제 아들의 말로 하면 그 편협함, 그 독선이 다양성과 관용과 인간의 주체적 판단을 존중하는 헬라의 철학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무식하다. 그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데 진짜 열받더라고요. 무식하다예요. 무식하다. 교회 무식하다. 교회 무식하다. 교회가 책을 읽냐, 기독교인들이 책을 읽냐, 고민을 하냐, 뭐 사색을 하냐, 기독교인들 맨날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고함 지르는 밖에 더 하냐. 무식하다예요. 무식하다. 헬라의 철학으로 볼 때 기독교는 무식한 겁니다.
무지한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적 성격이에요.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사상이, 그러한 생각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올 때에 복음의 절대성, 기독교 구원의 유일성,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미련한 건데, 무식한 건데, 받아들일 수 없는 편협한 건데 외면받고 거부당하고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러한 유대의 표적과 헬라의 철학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미 들어왔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안에 그러한 주장과 생각들이 자리를 잡았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만족을 위해, 내 욕망을 위해 움직여줄 이 땅에서 강력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예수를 우리는 찾아요.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천국 복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우쳐줄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에서 유용하고 내 이익을 보장해줄 정보를 알려주는 예수를 더 선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과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점점 더 무관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할 만큼 내 죄가 크고 무겁다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내가 뭐가 문제야? 헬라의 철학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뭐가 문제야? 왜 교회는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돼요. 왜 교회는 자꾸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래? 회개는 당신들이라는 거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독교 복음을 듣고서도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나 지금까지 잘 살았다,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헬라의 철학에 이미 잠식되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야, 저거 참, 저희 아버지가 불신자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 교회 다닐 때, 어릴 때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 이러셨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독교 복음을 바라보면서 기독교 복음을 들으면서 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헌금한다고 해서 내 성적이 오르겠냐, 내가 승진을 하겠냐, 그 고민을 하신다면 유대의 표적이 이미 여러분의 신앙을 잠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기독교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지만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그 사람 교회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곡동에 있거든요, 교회가. 도곡동에 있는 중경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부속실 하나가 이만해요. 여러분들 뭐 저희 교회 부속실 하나만 해요. 저희 큰 교회예요. 강남에 큰 교회에 막 그래요. 어떨 때는 막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막 무너져 버려요. 너무나도 강력하게 유대의 표적과 헬라의 철학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대음을 잠식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문제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에 강하게 저항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팠나 봐요. 그러면 이제 구상선 목사님 뭐 만나서 막 신사 한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과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점점 무관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셨던 그 죄를 우리가 알 텐데 그 사실을 망각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며 감사한지를 우리가 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유대와 헬라는요, 그리고 이 세상은 자기 중심성을 강화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중심성을 절정으로 끌어올려요. 자기 중심성을 절정으로 끌어올립니다. 신은 나에게 도움이 될 때의 가치가 있다. 나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자기 중심성의 절정이에요. 유대의 표적과
헬라의 지혜를 우리가 추구할 때에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생각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려서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우리의 무능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능력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내가 무능하다라고 느끼십니까? 나는 언제 무능합니까? 로마서 7장 22절과 25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능을 정말 통곡하면서 쏟아내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22절 25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절망하였던 무능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알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무능, 거룩한 것을 알아도 그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무능,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실제로는 그 삶에 있어서는 육신의 법, 죄의 법에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는 그 무능, 그 무기력함,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무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거룩의 법,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거룩의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무능에 절망하십니까? 나는 무능한 존재다라고 언제 낙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언제 무능한 존재인가 그것조차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정말로 무능한 것이 아닌데 진짜 무능은 여기에 있는데 진짜 무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표면적으로 일어난 이례적 무능에 의하여 절망할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유대의 표적을 구해요. 자꾸 유대의 표적을 교회 안에서 복음화해서 요구합니다. 나 이번에 기도하면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나 이번에 기도하면 이거 갖게 해주세요. 나 이번에 헌금하면 이거 내 손에 쥐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꾸 유대의 표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거룩을 행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무지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내가 정말 무식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비참하게 하는, 우리를 정말로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게 하는 그 무지,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지를 고백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삶,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나를 그 중심에 두고 나를 기준으로 하여서 인식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미련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무지예요. 이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미련함입니다. 우리의 진짜 무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우리의 진짜 무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무능과 이러한 무지를 가리켜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라고 했습니다.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무능이다라고 했어요.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말은요, 그냥 개념만 적어놓은 관념적 신학 용어가 아니에요. 인간의 실체와 실존을 깊이 살펴서 그 인생의 절망이 무엇인지, 그 절망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고자 하지만 이길 수 없이 픽픽 맨날 쓰러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
그 뜻을 깨달아 바른 삶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여전히 어둡고 허망한 오류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의 무지, 그 무능, 우리의 실체, 우리의 실존, 그것이 여러분 전적 무능이고 전적 부패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답이 뭡니까?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해서 유대의 표적과 헬라의 철학으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는, 우리를 이렇게 막 멱살 잡고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답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 무능에서, 무엇이 우리를 이 무지에서, 무엇이 우리를 절망과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답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 절망,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무능과 무지를 해결해주는 그 능력과 그 지혜는 유대의 종교도 아니고 헬라의 철학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요 우리를 살게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무능하고 무가치해 보였고요,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고 무지해 보이고 불필요해 보였던 바로 그 복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무능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모든 무지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여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시 미련한 사람이 되셨던 그리스도의 어리석음이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지혜보다 지혜롭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리스도의 약함이 우리의 그 능력보다, 우리의 그 어떤 힘보다 강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표적과 철학, 인간 중심의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는 종교와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속일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준다라고 우리 주장하고요, 또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리겠죠. 그렇게 능력과 지혜를 추구합니다. 교회마저도 그렇게 휩쓸려 가는 일들이 있어왔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돈과 정치, 권력과 인기, 온갖 이단과 거짓 복음이 교회를 지배하고 성도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 거대한 파도 앞에 하루하루 위태롭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그 세상 안에는 참된 능력과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없어요. 성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명확합니다. 분명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은, 그래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은 오직 복음이고,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지혜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 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과 우리를 살도록 이끌어가는 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복음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그 복음이 있으세요?
예, 있으실 거예요. 예. 고산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셨고, 예. 저는 사실 아까 고산성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저는 고산성 목사님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예. 신학교만 동기지 저보다 한참 형님이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선생님 같은 분이세요. 그분 앞에서 설교하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도 이렇게 딱 안 보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고성생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제가 같이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 주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닥쳐오는 그 거대한 파도, 그 세상의 파도, 가끔 넘어져요.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에 충분히 다시 일어날 능력과 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